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또 함께 삶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님들 앞에 다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들도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서대문 자매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귀도 잘 안 들리셔가지고 나오시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쓰셨어요. 차렷. 저쪽도 쓰시고 가운데 쓰시고요. 네, 조심해. 가운데 거기 사이 다 붙으셔. 떨어지지 말고. 우리 홀사문은 항상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일이 소개하면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누구라는 거 말씀하시고 또 저 형제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거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자,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암 수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운전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티모르에서 온 박복준입니다. 네, 만나서 뵈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동티모르에서 이 홀사무에 저 양반이 왜 여기 참석했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자세한 것은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티모르 박복준 형제 마누라입니다. 조암 수정교회 양정임 자매입니다. 남사교회 김용훈 자매입니다. 예. 저기 형제님들 얘기하시면 좋죠. 누군지 신랑이 누군지 신랑 한수원 형제님. 한수 형제님. 8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저는 옥사 모임에서 주님 섬기는 정만금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스맥스 형제님 중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지금 한나라 가고 없고 저 혼자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 서대문교회에서 신대하 경제님하고 충청북도 옥천에 개척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인천 송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주에서 온 강자옥 자매입니다. 남편 이름은 김우정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교회에서 오는 나정숙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이자, 한자, 기자 형제님이십니다. 주임 나라 가신 지가 3년 됐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 서대문 교회 자매님들 계신데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홀사모님들이 이제 한국 모임에 21분이 계신데 어느 분은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60년 전에 50년 혼자 되셔서 세 딸을 기르면서 지금 연로하셔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누워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딸을 봐야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왔는데 감사하고요. 특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263장을 1절,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차렷 인사. 다음에는 홀사모 영상을 소개 영상을 잠시 6분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대문교회 이렇게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홀사모님들께서는 1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어제 오셨고 전라도 영광에서도 이제 어제 미리 올라오셔가지고 아침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연세도 많으셔서 걷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도 또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의적을 하셔서 걷지를 못한 다리가 없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이 이 땅을 일찍 떠남으로 인해서 또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이와 같은 홀사모님도 계십니다. 여하간 오늘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서대문교회에서는 참 국내 참 어려운 시절에 개척을 하는데 제주도에도 이렇게 일꾼을 보내셔가지고 제주도 모임이 이제 3군데 개척이 되었고 또 그 일꾼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또 옥천에도 또 일꾼을 파송하셔서 또 대전 동북에 지금 또 대전 동부에서 섬기던 희대님은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가서 여러 지역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주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국내에 가장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교회가 서대문교회라고 생각이 들 때 감사하고 한 7년 전부터 여러 지역에 홀사모님들이 지역 모임을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호남 지역, 또 경상도, 또 충청도, 강원도, 또 전라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올해는 이제 인천, 서울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마지막 이 같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1년 전에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는 시간 우리 박부주님 나오셔서 맨 처음에 홀사모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었는데 우리 박부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5분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자매님들도 한 마디씩 또 해야 되니까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 그래서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동티모르선 박복중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동티모르는 현재 5개 교회가 개척되었고요. 금년에는 한 12명씩 했고, 그리고 그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길렀던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다 국립대생들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그 국립대생들로 한 50명 정도 채워져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동티부는 그 정도 해주고요. 처음에 이 홀사모 홀로 된 사역자들의 부인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까 김철영님 얘기했던 것처럼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논산교회 개척에 있을 때 신배인재님이 돌아가셨었는데 신배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2년 됐을 때 굉장히 자매님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우리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자매님들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산에서 한 달 헌금이 17만 6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7만 6천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헌금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과부 자매님들을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조라는 새를 길렀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팔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근데 어느 시장에 보니까 새가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픈 마음만 가지고 지냈었는데 이제 동티모르를 이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동티모르에서 한 6년인가 됐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선교하니까 비자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홀로 된 자매님들을 좀 돌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정망훈 자매님 또 제주도 우리 강자매님 강자욱 자매님 갑자기 머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 오신 또 남종희 자매님 그 외 한 10분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용돈 조금씩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 2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한식 형제님, 여기 김철희 형제님하고 이현식 형제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철희 형제님을 회장시키고 이현식 형제님 같이 스텝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후로 한 4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주의 새싹 후원회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나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거나 이혼했거나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그런 정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들 전국에 한 30명쯤 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기관을 만들어서 주의 새싹 후원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티모르에서 너무 덥기 때문에 계속 1년은 있지는 못하고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에서 좀 또 체력을 또 보강해서 다시 가보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 게 마음이 왜 선교사가 동티모르 있으면 계속 있지 왜 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면은 좀 교대를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서대문에서 오래전에 제주도에 귀한 복음 일꾼, 교회 일꾼을 파송한 김원준님의 아내되시는 강자옥 자매님 나오셔서 10분 동안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간증과 말씀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1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저는 설레고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었어요. 어떻게 선도들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게 좀 떨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어릴 때의 꿈이 남편과 함께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가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 꿈을 이루었지요. 근데 구원받게 된 동기가 제가 미래의 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 모든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주셨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1971년도 8월 7일 밤 9시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현교회 다니고 있었을 때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어느 그리운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켓 건전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교보에 다니는 친구 최숙사 제 친구가 1971년도 아마 그때 아현교회가 개척된 그때 그 해였는데 저를 신촌에 있는 신태양 예식장에 서 있는 엠마오 밤에 초청을 했어요. 그때 갔었을 때 성찬호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환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현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개척한 지 거의 얼마 안 됐을 텐데 성찬호 형제님 그때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현교회에 제가 이제 오기 시작했었고 그 해에 이제 8월 7일날 신림도 정홍영재님하고 교제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현교회에 쭉 있다가 74년 그때 이제 73년도에 송찬호 형제님께서 저를 김우정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는 우리 형제님이 이제 다른 분하고 많이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망설여집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송찬호 형제님께서 다른 분하고 교제하지 않으니까 교제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에베소서를 쭉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들어가서 말씀 같이 읽다가 다음 74년도에 3월달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는 매달 한 번씩 경인지구 그 성도님들이 광화문에 있는 젠생기념관에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캐나다에 지금 계신 김재화 형제님께서 제주도에 모임이 없으니까 누가 가면 좋겠다. 결혼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결혼해서 제주도에 가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내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종경 형제님께서 내가 미국에 갈 계획이 있으니까 형제는 여기 제주도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엠마오 집회를 두 차례 제주도에 가서 하고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대문교회 어떤 형제님이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이제 새겨서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남편의 간증이고 남편이 그 말씀을 붙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75년도 큰아이 출산 40일 전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쭉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립고 뵙고 싶은 송찬호 형제님이 저희를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저희가 때때로 거기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를 늘 이렇게 어깨를 누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송찬호 형제님과 자매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면 많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거기서 좀 남다른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그다음에 송찬호 형제님 자매님 그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교회 저희가 간 다음에 아현교회에서 그때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를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대문교회가 동명여고 근처로 갔었죠. 그다음 다시 홍대로 왔잖아요. 그렇게 쭉 하시면서 저희한테 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원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왔었을 때 거기 주보를 보니 여주교회, 군산교회, 제주교회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제주도에 이제 많은 영혼들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생겼어요. 여기 혹시 김화자 자매님하고 문희연 자매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 제주 극동방송을 방문을 하셨지요, 우리님. 그때 제주도의 인구의 6%가 기독교 인구다. 근데 거기서 제주도 사람은 1%라고 했어요. 제주도 인구가 한국 인구의 전체 인구의 1%입니다. 1% 중에서 6% 중에서 또 1% 중에서 또 거기 중에서 우리 모임에 속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죠. 그분들이 김화자 자매님, 문희연 자매님 그리고 임대원 총님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제주도에 보낼 때 계셨던 분들께서 아무도 안 계셔요. 근데 그때 영찬 형제님하고 영환 형제님이 애기였거든요. 그분들 외에는 안 계셔요. 제가 기억에. 그런데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제가 이 나이 25살에 가서 75살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남편 없이 20년 동안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세 교회가 이제 있고요.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생기손가락까지 연약한 자일지라도 요놈도 내 교회, 요놈도 내 교회, 요놈도 내 몸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로 돌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지난 한 3년 전에 그 남원교회 전북 남원교회에서 계신 김종환 형제님께서 그 한림 서부교회의 초빙 장로님을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제주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 강자자매님 와서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갔는지 또 기억나는 분들 몇 년도에는 누가 구원받았지 몇 년도엔 어느 분들이 구원받았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적어봤는데 100명이 안 됩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도 아무튼 그 남편 묘지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 한림 성도들이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음식과 준비하시고 꽃다발을 준비하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면서 내가 제주의 삶을 이렇게 결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서대문께 와서 이런 자리에 서니 제 이제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제 삶을 정리한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그런 중에도 서대문구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모임적으로 또한 그 자매에서도 저희를 저 혼자 있는 저의 삶을 격려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과 또한 글과 또한 그런 것들로 이제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대문구에서 보내신 그 글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서대문구 성도님들 또 자매님들의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빛나는 마음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걸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강자매님께 첫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성도들 섬기시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신 자매님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 아실 거예요. 다가오는 세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12월 15일 서대문구의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저희를 제주에 남도록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8년 동안 여기 함께 계셨던 양유정 자매님께서 간곡한 안부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구원받은 지가 한 40여 년 되는데 서대문구에서 8년 계셨거든요. 8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 에너지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인사를 전해드림으로써 제 인사를 좀 부족했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홀사모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분짜리입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들에 핀 한 송이 작은 꽃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피어도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고서 피 흘려 가신 길 따르게 하소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도 좁은 길 힘들어 지칠 때에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고를 거는 길 늘 함께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돼 사모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제 남편 이름은 김보정님이고 후배님이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세어보니까 68년이었어요. 25년 동안 같아요. 그러고 올해는 영입돼서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지금도 주 남편을 좀 교제시켰습니다. 저는 왕십리교회에서 온 이정희입니다. 노량진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주님 인도하셔서 왕십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배혁 형제님, 제 남편 신배혁 형제님 소개하기가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하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 오산 모임에 지금 주님 섬기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평교회에 갔어요. 이 평교회에 가서 그건 2년 주님 섬기다가 저는 동물산교회 양순자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박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 오셨는데요. 이정희 자매님 10분 동안 이렇게 인사 말씀 간증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정희 자매님은 학교 교사로 계실 때, 네, 송찬원 주님 주님께로 인도하신 자매님이십니다. 또 송찬원 형제님의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은영 자매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자매님이 이정희 자매님이신데 인사 말씀 할 수 있으세요? 네. 참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에서 고아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10편 68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이 서대문교회를 옛날에는 제가 찾아왔는데 못 찾아와서 인천에서 딸이 와가지고 저까지 데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여기 특별히 여기 성찬호 형제님하고 옛날에 인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박은영 자매도 있으면은 이렇게 교제가 되는데 뭐 딸네 집에 미국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교제가 어렵고 아무튼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또 이게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집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어렵지만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계실 때 엠마오 성중학교에서 근무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을 충청도 옥천으로 파송한 우리 신정혁 선생님 가정마다 이렇게 붓글씨 쓴 곳이 액자가 있을 텐데 남정희 자매님 나오셔서 10분 동안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혜학 형제님, 제 감정만도 잠깐 할게요. 저는 무의도에서 태어났고 차갑술 형제님이 하시는 감리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중에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사시는 임용민 형제님께서 무의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간증이라는 단어도 조금 들어보고 그분의 얼굴이 너무너무 기쁨이 그냥 이렇게 차고 넘치고 그렇게 환하고 그래요. 근데 차갑술 형제님이 감리교 소속이어서 팀 선교부에서 오는 그 목사나 전도사들을 오면은 간증이라는 것도 안 하고 근엄하게 하나님 말씀만 교제하고 그러는데 이 임용민 형제님은 예배 찬송가를 편찬하신 분이지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화사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못 받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감리교 생활 열심히 해도 하늘나라 못 간다. 또 다른 그렇게 순회하는 다른 목사나 전도사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말씀하시고 이미지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형제자매 교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인천에는 모임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무의도에서 가까운 데가 부평 선한 사마리온 그 강태훈 형제님이 계시던 그런 부평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처음 알았죠. 그러고 그 다음에 노량진 모임을 그러니까 사육신명 모임 말고 상중의원 2층에서 조그만 홀을 얻어가지고 노량진 모임이 그렇게 성도들이 몇 분이 모였어요. 지영재님이나 박진영 형제님, 이종경 형제님 이런 분들 몇 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도 몇 번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서대문교회를 이렇게 결혼하면서 신명학 형제님하고 결혼하면서 서대문교회를 오게 됐지요. 그래서 서대문교회에서 몇 년 지내다가 신명학 형제님이 엠마오 일도 하고 송찬영 형제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신방을 이렇게 나눠서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니까 말이 다 없어지고 조리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신명학 형제님 잘 아시니까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일찍 부르셔가지고 가셨지요. 그 다음에 또 아들 심왕찬 형제도 여기서 주님을 이혜령 자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주님을 좀 섬기다가 엄형제님인가 그 형제님하고 같이 동역한다고 김포
그 김포교회로 그렇게 떠났는데 많이 왕찬이 가족을 많이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무신양면들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고 무슨 연유인지 일찍 부름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가 있는데 저하고 그 남자들은 인연이 잘 깊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님의 뜻이 계시는지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서대문교회 제가 제 아들 결혼식 때 신경영 형제님하고 저 남편하고 인사차 여기를 왔었어요. 그리고 아마 처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정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와보고 무심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뵙게 됐네요. 이야기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혼사모님들이 어디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형제님 계신데 조암 수종께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임식 형제님께서 자매님들 이렇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암 수영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이윤식입니다. 몇 년 전, 한 7, 8년 전 되나요? 우리 박복준 형제님께서 한국어와 동티모르 띠뚜너죠. 그 사전을 만드시면서 우리 형제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한국어하고 띠뚜너 사전을 다 만드셨으니 그거 저 박사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님 박사들보다 낫은 것 같아요.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딸이 국어국문학 다니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오셨는데 그때 좀 같이 이렇게 저하고 교제하면서 형제님께서 홀로 사시는 자매님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형제가 좀 운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제가 성경 말씀 한 말씀 읽어드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사모 자매님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 말씀 그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우리 서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혼사모를 사랑하시고 또 섬기기 위해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대문교회 온 거는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송찬 형제님이 미국 가셨을 때인지 저를 한번 불러서 주일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번 왔었고 이번이 서대문교회 두 번째인데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행사에 있어서 온 적도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운전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우리 양정님 자매님은 우리가 저녁에 모이거나 그럴 때 과일을 깎아주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헌신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라도 영광교회에서 오신 나정수 자매님께서 성도님들 서대문께 참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형제님 시골에서 형제님 영광교회를 이제 섬기시고 시골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자매님은 농사짓고 자녀들 기르고 남편 보편하느라고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쎄요. 간증을 하려는데 할 말은 많은데 다 숨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살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생인지, 또 주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인지 고생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 형제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일만 생각이 나요. 없을 때 박준혜 형제님, 컥 형제님 오셔서 시골에 와서 전도한다고, 없는 가정에 또 시골에 그 오두막살의 집에 와서 주무시고 없는 반찬, 정말 시골의 나물과 또 제일 음식 좋게 한다는 것이 계란 후라이가 제일 컸어요, 그때 시상에.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고 했는데 돌아오시고 나니까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 형제님들이 만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옛날 얘기하면서 재밌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고생 끝에 저희들은 고생했지만 자녀들이라도 그 고생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또 아들이 주님 일을 한다니까 왜 그렇게 아빠 뒤를 따라가려고 그러냐고, 네가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또 자녀들도 다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작은 아들은 인도군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장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작은 딸 사우는 또 강주에서 또 장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손주들도 다 잘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할 말은 많은데 말이 다 숨어서 나오질 않네요. 다음에 또 간증할 때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자 손녀들 한 10명 정도가 디모대학교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영광교회에서 오신 나정수 자매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68년 전에 이 땅에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는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원 한손님님 수고하셨는데, 김연문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모친님, 네, 앞에 안 서봤지만 한번 서보세요. 마트에서 일이나 하고 그러다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이제는 억지로 여기 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일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이. 그 중에서 제가 성공하는 것은 훈련원에 대해서 이건 참 성공했다 그래 싶어. 지금
그래 싶고 그렇게 참 학생들이 해마다 몇 명씩 하는 것이 한 26년째인가 7년째인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몇 명씩은 다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메뚜기가 두려움도 없이 달려도 하나로 달리는 것 같이 참 그렇게 졸업해 나간 학생들이 각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일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자랑스럽고 그것이 참 지금까지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원을 시작한 것은 제가 믿음에 들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송영수 형제님이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살 수 없느냐 그렇게 한번 오셨어요. 그런 아무런 책임도 없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아무 믿음도 없고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남편하고 제가 그것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까지 이제 각 교회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구원받고 생활하는지 먼저 주일에도 선한 사마리아원에 참 남산교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한 명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 나올 때 보면 참 신실하게 하고 지금 강주교회 거기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주교회도 우리 애들이 많이 있고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어릴 때 그 복음을 들었는 것이 그것이 꽃이 되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서대문교회에서 지금 훈련하는 일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참 좋은 분이 오셔서 친구가 돼서 좋습니다. 또 아침마다 제가 또 파농사를 지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갖다주고 이러면 또 정식으로 오락하고 그래 한 식구같이 잘 지냅니다. 자매님 형제님하고 그래서 또 필요할 때 또 차도 또 잘 태워다 주고 그래서 참 좋은 친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 인심도 좋고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참 돈을 벌어가지고 한 것이 참 이렇게 훈련으로 남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돈을 옳게 썼다, 옳게 벌었다, 썰기를 잘 썼다 그래 싶고 참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싶고 참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 훈련원이 잘 돼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도 그 훈련을 시작할 때 1999년도에 호주가 기독교 선교 100년 된 나라라고 그러면서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좀 전국 교회에 좀 몇 명 분들이 한 30명은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한자 홍일점으로 거기 갔거든요. 그때는. 그때 가서 이제 그 형제들은 방에서 그쪽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혼자 가서 이렇게 한쪽 방에 앉아서 성경도 볼 줄 몰랐어요. 그때는 책을 펴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해서 지금 훈련에도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게 아무것도 아닌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그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 혼자 왜 또 자매 혼자 거기 갔었는지 그 하나님이 쏘시는 일이 참 자매도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이제 아들이 이제 선한 사마리안을 맡아서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국 선교사 안에 계셨던 설명수 형제님, 우리 성찬님하고도 친구 되시는데 정만금 전매님 나오셔서 나누고 싶은 인사, 간증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오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네.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것을 우리 자매들 추척해 주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게 60년도에 우리 형제님 66년도에 사우동 와서 우리 커 형제님한테 저게 메카피 선교사에게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주님 자녀가 되고 이제 67년도 우리 아들 둘하고 저하고 네 식구가 사우동에 처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유평으로 갔는데 지금 같으면은 사역한다고 저게 가서 방도 넣고 연락도 할 건데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네 식구가 밤에 저녁 때 해지는 무렵에 가니까 우리 조병은 형제님 모친이가 혼자 계셨어요. 그 집에 찾아가니까 이 모친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여기 유평교회 저게 말씀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모친이 어제 오면은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왔느냐 그래서 부엌에 가서 밥을 해서 주고 그 밤에 나가서 방을 하나 얻어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네 식구가 거기 가서 자고 유평에 2년 동안 주님 섬기며 살다가 우리 그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저 이제 남사에 복음 전하고 외암에 가서 복음 전하며 외암에 이제 개척해서 모임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9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이제 또 우리 강평훈 형제님이 부평에서 오셔가지고 미국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형제님 보고 와서 과군을 좀 맡아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떠나서 부평 가서 7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또 그 과군이 또 남사로 오기 때문에 또 남사로 오고 그래서 그 과군도 그만두고 오산에서 이제 주님 섬기며 살다가 우리 수정에서 우리 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산에 그만두고 지금 수정교회에 와서 좀 교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해서 또 수정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7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우리 중국에 또 그때 이원식님하고 같이 중국 가서 93년도에 중국 가서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또 계약에서 한국에 나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형제 그 성도들이 혼자 내버리도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국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중국에 파송해서 나가서 지금 94년도에 중국 가서 주님 섬기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갈릴리 학교 우리 한국 학생들을 많이 불러서 또 그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그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서임받는 학생들도 있고 일하는 일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몸이 아파서 형님은 문제 보내고 저는 시아버지 홀로 계셔서 시아버지하고 20년 살다가 2000년도 시아버지가 이제 한나라 가시고 2001년도에 중국에 따라갔습니다. 우리 형님 따라가서 저는 17년 동안 중국에 있고 우리 형님은 15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나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우리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주님 잘 섬기겠고 막내는 구원 받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정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라고 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모임 생활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저기 중국 우리 형제님이 주님 나라 간 지가 올해 6월달에 14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디 가나 오나 전화를 뻔질나게 했는데 우리 얼마나 하늘나라가 좋은지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했어요. 이제 앞으로 저도 한날에 가면은 참 따져보려고 그래요. 왜 그동안에 소식이 없느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모임에 우리 자매들이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매들이 23명이에요. 그 자매들 홀로 된 자매들 외롭지 않게 주님 믿음 안에 잘 주님 섬기기를 위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하늘나라에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홀사모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안산 동북의 김철의 형제입니다. 홀사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홀로 되신 사역자님들이 아니신데 어떤 모친님께서는 60년이 남편 떠난 지 60년 되시고 어떤 분은 40년 되시고 또 어떤 분은 30년이 넘고 어떤 분은 또 최근에 어떤 몇 년이 지나는 홀로 사시는 이런 그 자매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경험도 없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저희 할머니하고 이제 어머니 함께 사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이제 남편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정직하셨고 또 근면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일찍 32살에 33살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8살 때 혼자 되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제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32살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3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60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사남매를 키우시는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을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가정에 이제 남자들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서울에서 남의 집에서 이제 식모살이 하면서 빨래 해주고 또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면서 돈을 벌면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자녀들을 옷을 사온다든가 버는 돈을 가지고 학교 내는 돈을 이렇게 벌어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님의 생애를 보면은 막내가 6개월 되었고 이제 3남 1녀를 낳으셨는데 사실은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지낸 이 같은 시간들이었고 어머님께서 남편 없이 사남매를 키우면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장남인데요. 제 어머님과 지금 함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93세신데 건강하시고 그런데 저의 실제적인 경험은 이제 한 3달이 넘었는데 8월 2일 날 우리 아내가 소천했는데 3달하고 약 17일 정도 이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달 정도를 혼자 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마음에 적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명절을 맞이해서 좋은 걸 먹고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아내가 없는 명절은 좀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홀사모에 대한 혼자 6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가정에 남자가 있어서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돈도 벌어오고 또 아내가 아프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 좋은데 가장 기둥 같은 분들이 쓰러지셔가지고 그분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들어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21명이 홀사모가 우리나라의 한국 모임에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서대문교회를 연락을 드려서 홀사모가 이제 서울 지역, 인천 지역 올해 마지막인데 홀사모들 밥이라도 한 그릇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연락을 해도 뭐 우리 교회는 바쁘다고 그러고 뭐 밥을 안 준다고 그러고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기 모임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간다고 하기 전에 오라고 해야 되는데 가도 되냐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교회도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대문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엠마오 성경학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종경 형제님이나 송천 형제님께서 한국 모임을 세우시기 위해서 엠마오 성경학교를 수십 년 동안 섬겨 오셨는데 그 엠마오라는 뜻이 온천이 흐르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이 뜻이 있어요. 두 제자가 근심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 그 엠마오 내려가는 그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떤 한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셔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셨잖아요. 주님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 성경에 대한 것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엠마오 성경학교인데 거기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성경 기본 진리나 기본 교리, 그 사랑하신 교회, 예배, 침례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하는지를 엠마오 성경학 교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모임의 기초를 닦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간 엠마오 성경학교인데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수고하신 일꾼들이 서대문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엠마오 성경학교 국제 책임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 이름이 말론 가벤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부부가 한국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함께 하셨던 여러 자매님들이 누구냐면은 다 엠마오 성경학교 공부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일꾼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자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과일을 깎아주시고 또 차를 대접하시고 섬겨주시고 이와 같은 분들이 서대문교회 자매님들만 오셨어요. 딴 데서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교회를 보면은 자 엠마오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교회구나 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서대문교회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서대문교회는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소천했을 때 여러 성님들 중에서 함께 하셨고 우리 오은영 장로님 또 자매님이 함께 하셨고 또 장로님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내가 소천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 오셔가지고 조문해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사하고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라오스의 김정화 선교사를 또 파송하시고 또 베트남의 선교사 가정들을 또 파송하고 또 중국의 박상현 선교사라 석정희 자매가 엠마오 서대문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서대문교회 역할이 참 크다.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서대문교회가 큰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서천에, 양천에, 대전에, 군산에, 여주에, 제주도에 국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서대문 교회인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 전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21년 동안 구정 때 추석 때마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캠프를 합니다. 올해 42차였는데, 근데 이 서대문교에서는 이 외국인 캠프를 하면은 헌금을 이번에도 5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딴 데에서는 5만 원도 안 보내는 교회가 많아요. 5천 원도 안 보내고. 이름은 좋고 교회는 좋은 것 같고 많이 모이는데 명절에 외국인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고향도 가야 되고 부모님 만나야 되고 하는데 그들 오히려 선물 주고 밥 해주고 초청하고 재워주고. 근데 홀사모 가운데서도 어떤 자매님은 외국인 캠프를 해서 헌금을 3만 원, 10만 원이죠? 헌금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저는 이 서대문교회를 보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죽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홀사모가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그 남편들이, 가정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불모지 같은 이 제주도에, 여주에, 군산에 여러 지역에 모임을 개최하기 위해서 파송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방문하고 편지 써주고 이렇게 했다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서대문교회를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지금 섬기시는 존 프렌즈님을 모시고 통역관을 모시고 서대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해서 한 번에 손님이 3분씩 온다는 것이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하시는 존 프렌즈도 소중하고 또 통역하는 분이 없으면 못 들으니까 그분도 중요하고, 근데 두 사람을 모시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안내하고 운전해서 가고 안내자도 참 중요하다 하면서 교제비를 주는데 50만 원씩 똑같이 나눠주더라고요.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집회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서대문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공평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강사님은 돈을 많이 주는데 통역관도 좀 주고 안내는 운전하고 왔다고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안내를 제일 많이 줘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안내는 기름도 넣어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통행비 내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얼마나 많이 제일 돈 들어가는 게 안내자가 들어가보려. 근데 안내는 밥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대문교회는 그러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함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서대문교회가. 근데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공평하게 하시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화요일날 이 시간에 많은 자매님들이 나오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서대문 교회 외에는 그 다음에 성도교회, 그 다음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국내에서 개척하고 해외에서 개척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세대에서도 아름다운 간증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네. 이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이죠. 송천이지만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박은혜 자매님도 참 일꾼 아내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사랑하다가 성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안 본다고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 한 가지는 성도를 섬긴 것.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즐거움을 가지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를 기억하고 성도를 적대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서대문교회가 계속적으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고맙냐? 홀사모를 섬겨주는 것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홀산모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귀하잖아요. 한국 모임에 참 그 60년대, 70년대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을 때 참으로 이렇게 주와 복음을 살다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좀 섬기다가 준다라 갔는데 홀로 남겨진 자매님들을 초청해서 아까 오면서 부엌을 보니까 그냥 자매들이 애탄을 준비하는데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주 자매들이 열심히 애탄을 준비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 호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한 그릇 먹고 갈 때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거예요. 두고두고 자랑스럽고 서대문교에서 자매에서 애타를 풍성하게 먹었다고 하면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욥기서 29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은 이 빈민을 위해서 살았고 고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으며 다 망해가는 사람, 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욥은 선대를 베풀고 도와주면서 그 망하게 된 사람을 도와줬다고 욥기 29장 12절에 말씀하고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라. 그때도 가부가 많았겠지만 그때 가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노래했는지 욥이 가부들을 기억하면서 가부들이 생일날 찾아갔는지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줬는지 넘어지면 일으켜줬는지 없으면 쌀을 사다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욥은 가부들의 마음이 욥을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당장 죽기 전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서대문교회 식구들이 참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홀사모를 위해서 남편이 있을 때도 어려운데 남편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할 수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 경건이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도 고아를 위해서 가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섬기는 이 같은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가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자매고 경건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서대문교회 한 성도님 가운데 그 가족에는 자녀들도 8명이 있어요. 그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도 매달 홀사모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이 성도님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가정도 어렵고 힘드는데 자기는 이제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손을 보러 오죠. 그런데 더 어려운 가정을 기억하고 홀사모를 기억하면서 매달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홀사모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다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떤 분은 또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려우셔서 노인 일자리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20만 원 버는 분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여기서 받은 부조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또 결혼식 얼마나 많고 장례식 얼마나 많아요. 근데 홀사모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돈 20만 원, 30만 원 벌어오면은 부잣돈도 모자라가지고 지내는 이런 홀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뒤에 홀사모를 섬길 수 있는 명함을 한 장 가져오고 CMS 용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다고 하면은 CMS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동참해 주시면은 내년부터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단돈 얼마씩이라도 홀사모를 정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홀사모님들 보면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냈고 쓸쓸하게 지냈고 그러나 오늘만큼은 너무나 따뜻하고 푸근한 이와 같은 시간이 됩니다. 어느덧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는데 그들 가정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겨울이 와도 불을 안 떼고 사는 분들이 많고 여름이 되어도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안 켜고 사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사는 거죠. 여하간 오늘 우리 홀사모님들 간증을 들어주시고 또 영상도 봐주시고 또 특성도 들어주시고 또 이와 같은 말씀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매님 한번 짧은 간증을 듣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연이 많을 텐데 사연들이 이게 뒤에 숨어버려가지고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내용이 숨어버려갖고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숨어버린 이야기가 좀 어떻게 싶은데 개인적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기도하고 우리 오명진님 잠깐 마침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짧은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명진님께서 송차영진님 이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다가 은퇴하신 지 벌써 5년 넘었네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또 모르시는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또 서명수 형제님 하고 이제 제가 전에 그 수원 교도소에 한 열애 같이 다녔거든요. 그 형님을 생각하면 참 굉장히 이 단순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때 이제 이제 감옥에 갈 때 이제 다 호주머니 이제 돈 끌어 가지고 떡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는 것뿐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10,000원치도 못 사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한 몇천 원치 떡 사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 같이 나눠주고 또 형제님이 어떨 때는 아까도 이제 컥 선교사님 이야기 하셨는데 컥 형제님이 돈을 좀 보내오셨는데 우리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자 그런 기억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래 또 그리고 이제 그 서명수 형제님이 제가 이제 입원하셨을 때 저는 그런 편지를 이제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장문의 편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장문의 편지는 12페이지 정도 되는 편지를 어떤 자매님이 보내셨고 이제 그 서명수 형님도 그때 한 4, 5페이지 되는 그 편지를 갖다가 장장 요즘 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내주셨어요. 제가 모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이 한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형님은 또 먼저 데려가셨지만은 자매님은 또 강건하게 오래 사시게 하심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들도 또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합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고, 다시 한번 또 형제님들 생각하는, 또 자매님들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오늘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로마 교회 여러 동역자들을 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첫째,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수고를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 수고로 말미암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고 또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참 이 땅에 사실 때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셨지만은, 아까도 한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국이 너무 좋아서 참 소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됩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또 자매님, 또 형제님들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영과 홍과 육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복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